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번째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의 기독론에 대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로고스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로고스가 갖는 그 의미, 용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 개종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살아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상적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에 신에 대한 어떤 이해, 수용,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논리의 틀을 빌려다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로고스는 그 원류, 뿌리는 구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라 철학이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이 로고스가 창세기부터 1장부터 쭉 몇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사역,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대신 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에게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로고스 곧 말씀, 문자화돼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영혼 고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곧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현현하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자,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 만상, 만물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구속에도 또 관여하시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도다. 자,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부적처럼 말씀을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인격화된 로고스, 의인화된 로고스로 역사적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보냈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로고스 대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죠. 그 말씀이 곧 어떤 부적이라든가 주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그 말씀이 가신 곳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데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자,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실 때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3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주문이 또 어떤 부적이 부적 같은 그런 게 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곧 로고스, 의인화된 로고스 여호와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다하고.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로고스이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구약과는 달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계신 말씀, 절대적 기준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또 드러내십니다. 자, 구약의 잠언에는 이제 이 로고스의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지혜로 의인화돼서 사용됩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wisdom이 소리칠 수 있습니까? 이 지혜는 곧 로고스, 의인화된 여호와라는 것이죠. 현대 몇몇 학자들은 요한이 그리스 사상에 의해서,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그런 원리들에 의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존 스몰레이 같은 사람은 요한이 로고스에 부여한 의미는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영원 안에 담겨져 있는 우주적 로고스 사상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지신,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현현하신 그 역사성을 가지신 로고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영주주의가 말하는 그 사상, 로고스 사상은 전혀 다릅니다. 역사성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제 로고스 개념은 구약의 신문학 작품 그 안에 지혜, 또 위즈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한 로고스에 관한 주제를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읽다 보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 wisdom is 이렇게 이제 의인화, personified라고 하는데 사람화, 그러니까 인격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화된 말씀이고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자, D.A. 카슨은 우리 익숙한 사람이죠. 이 D.A. 카슨에 의하면 구약에서 이 The Word of God,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자기 self-revelation, 그러니까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것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C.K. 바렛 같은 사람, 이런 학자들은 로고스이신 예수의 말과 행동 곧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다라고 일체화합니다.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법인 여호와의 말이니라, The words of Lord, 야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죠. 70인경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다바르 야훼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드발, 말씀하다. 드바르, 말씀이 from, 말씀이 나오다. 그런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상황에서 이 로고스가 아주 자주 쓰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헬라적 배경과 관련한 로고스의 그 기원, 백그라운드,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브레인 케이 이 가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은 당시 그리스의 문화적 정황들, 컬처 컨텍스트 안에서 이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사상들을 표현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유세지 용례가 돼서 용어가 돼 텀, 아주 중요한 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 생각을 표현하는 논리적 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레코로만 그 월드 세계에서 사실은 세계를 주도했던 사상적으로 주도했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대단한 것이고 로마도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고 로마도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 로고스는 숫자를 세는 수학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시장에서 상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 물건을 어떻게 얼마를 가져와가지고 얼마를 팔고 얼마를 이윤을 남기고 그런 데 사용됐던 숫자 개념으로 사용됐죠.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 보면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도 그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하모스, 하모니아, 조화 같은 그런 이 조화, 하모니 이런 말을 만들 때 처음에 그 피타고라스가 우주의 연결은 숫자로 연결된다 해가지고 숫자 개념으로 수학 분야에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일치 이런 개념으로 뒤에는 이제 음악적 음계의 일치, 오케스트라에 사용하는 그런 음계의 소리의 일치도 보게 됩니다. 라틴어에서는 이제 이 로고스를 오라티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논리적 단어,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광범위하게 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또 많은 그런 또 책들, 자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논리성을 표현하는 그 의미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서상가들이 고정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테네에 가서 그 논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거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논리라고 하는 거 대단한, 그 당시에는 아주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의 체계가 굉장히 보편적, 보통 사람들도 다 그런 체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죠. BC 335년도, 4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또 스토아 철학자라든가 헤라클리투스 이런 사람은 로고스를 신적 이성, divine reason 이런 아주 좀 특별하게 구별된 용어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한 수신자들, 독자들을 그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그리스 철학 안에 있는 그 개념을 빌려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스토아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든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간접적으로 요한이 그런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헬라권에 있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논리적 틀을 빌려왔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레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 서상가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BC 10년도에서 AD 5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 굉장히 앞섰죠. 최고로 앞선 그런 사상들이 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대교 사상하고 융합 믹스해서 뭔가를 사상적 체계를 이뤄내려고 했던
대단한 학자이긴 한데 그의 많은 저서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로고스 사상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고스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미 근저에 다 깔려 있는 이미 사용되어 온 그런 용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버전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역시 로고스로 구약의 여러 책에 수백 번 이상을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예를 들면 46절부터 47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오늘 증언한 모든 말 all the words, 이게 로고스죠. 로고스를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단순히 그냥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화된 로고스고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학적으로도 의인화된 신적인 지혜로 그렇게 잠언에서 이해를 합니다. 잠언을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잠언 8장 9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여러분 지혜가 위스돔이 집을 짓는다. 이게 참 이해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혜가 의인화된 로고스 야훼라고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지혜가 부른다. 위스돔이 부른다는 거죠. 로고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곧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로고스 곧 지혜이신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또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탈굼이 있는데요. 탈굼, 이제 아람어로 번역된 해설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로고스를 구약에 보면 이제 주님을 번역할 때 영어로는 이제 the Lord, 신약에서 퀴리오스인데 로고스를 주님으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동의어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했을 때 로고스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플라톤 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거기에 있는 사상들을 어떤 신학적 유대교하고 신학적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약 성경 안에 내포된 로고스 사상의 그 많은 분량들 또 많은 반복적 용례들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트만 역시 이 불트만 학자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할 때 스토아 철학의 근거에서 영지주의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근거를 두는데 이 로고스, 그들이 말하는 영지주의가 말하는 로고스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역사 가운데, 역사의 현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현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의 신개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the one, 일자, 근본자, 이 근본자 일자는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내재적이며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역사성과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역사성과 실제성을 분명히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필로라든가 불트만 같은 사람 주장은 문제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고스의 실존적 증거가 요한복음에 많이 드러납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고 역사적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로고스가 로고스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실존, 역사성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실증주의자. 하나님이 과학 실험실에서 증명돼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우주보다 크신 존재, 우리가 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20세기의 최고의 재성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 연구를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칸트가 그 많은 학문들, 순수성 비판이라든가 수많은 책들을 또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이 신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닌, 논리가 아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영역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 대학자도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체험주의적인 실험적 추구가 아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현현하시는 로고스를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신뢰하고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역사적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됩니다. 꼭 도마처럼 그 창자국 또 못자국 이걸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로고스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참 부끄러운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쫓아가고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단 사이비로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문자로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문자로 생각하면 그냥 죽은 말씀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의인화된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 그냥 도서관에 오래된 책 중에 하나, 저희 세계에도 200여 넘은 책이 있는데요. 그런 죽어있는 옛날 문자 속에 갇힌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로고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바르게 하고 그 역사적 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의인화된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확신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현현과 역사성을 믿는 그런 믿음, 전인적 믿음이 요구됩니다.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선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또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하는 그 통로를 준비하는 이 약속, 사실은 얼마나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2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 사라처럼 약속이 이게 죽은 것이다. 이 약속 기다리다가 내가 정말 진짜 죽겠다 해서 곁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평생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지금도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대치 중에 있고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데, 말씀, 그 언약,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신뢰를 하라거든요. 옛날에 하셨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로고스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대단한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로고스를 요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들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성령론도 다루겠지만, 요한이 이제 경험한 그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을 또 기록하게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요한 1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했죠. 동고동락했죠. 그러니까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경험, 실제적 경험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특히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요한처럼 똑같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면하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 현현이, 역사성이, 현재성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 배려를 하십니다. 자신이 떠나갈 때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요한처럼 문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이단에 가까운데, 말씀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믿고 또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또 어떤 문화적 흐름 가운데서 또 적용이라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에서 주시는 그 원리의 큰 틀 안에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나치게 체험이 주관적 체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많은 논쟁거리가 생겨날 수 있고 또 신앙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예수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신앙의 주체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로드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분이 행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오류, 구약 시내 광야에 그 시내 광야를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 신앙이었어요.
기적신앙을 그들이 추구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해야 되겠죠. 뭔가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특별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기록되고 특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 오셔가지고 갈릴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지.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적용을 해가지고 근본주의자처럼 어떤 편협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기독론 중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 또 그 의미, 적용, 용례들을 제대로 살피게 돼도 우리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기독론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학기가 굉장히 결석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30몇 명 중에서 10명 이상이 결석을 하기도 하는데 목회자반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물론 개인적 사정이 있겠지만 사적인 일로 이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형편만은 봐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결석을 하시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어진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성실성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동영상 강의하고 10월부터는 여러분들 결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강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보고 또 외국에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고 뭔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신학을 연구했는데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한 학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짧게 출석 체크하고 또 짧게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